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만히 혼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 행복의 기준을 오복에 두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덕이 많고 그리고 제명에 죽는 것, 이것을 5가지 오복이라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세계 행복 지수를 조회를 해보면 GNP가 높은 나라가 1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몇 등인가? 세계 행복 지수가 57위입니다. 이웃 일본은 몇이냐? 53위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누구와도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보다도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필리핀이 세계 행복지수 5위입니다. 5위. 우리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암병에 걸린 분들은 내 암병만 고쳐주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 누가 내 암을 고쳐주면 내 전 재산이라도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암병에 덜컥 나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행복할까요?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는 지금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러운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청각장애인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정말 소리만 듣는다면 이 어느 것과도 내가 바꿀 수 없다. 전 제발 소리만 듣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소리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합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계 몇 적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2년 전에 쓰러졌는데 지금도 똑같합니다. 2년 후 지금도 쓰러진 상태 그대로 서울 삼성병원 VIP실에 그대로 있답니다. 돈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 모자라서 치료 못합니까? 불효령 갖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을 다스렸던 분부터 쓰러지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녀석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나는 이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지금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다 가졌음에도 공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줄 모르겠습니다. 참 이유 없는 불행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또 행복한 것 같았는데 절망하고 나는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나는 허망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릴린 먼로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아름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 물어보면 만족하지 않아요.
다 물어보면 내가 왜 사는지 목적도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선뜻 여기에 대답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가 물어보십시오.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만족하다 할까요? 왜 사십니까? 하면 왜 산다는 말을 답안에 탁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오래 살면 더 오래 살고 싶고 뚜렷한 목적 없이 사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인생이 이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단을 받아보면 인생은 바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복을 받고 불행하고 하는 모든 일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있습니다. 그 부모님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 부모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뚜렷하게 세워지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만족하게 살 수 없습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고 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인생을 실패하고 삶에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귀영화를 꿈꾸고 권세를 가지고 결혼 잘해서 참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답니다. 남편 다시도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한 남자와 삽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사는 것은 당당하게 결혼하지 못하고 사는 하나의 정부 같은 사람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 묻습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지금 우리나라 법과는 상관이 없는 법이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혼을 3번까지만 허락한답니다. 3번 후에는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동네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결혼 몇 번 했다고요? 5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갑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도록 대인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오늘 현대병이 말하는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라고요?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팔레스틴 지방, 이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전부 열대 지방입니다. 정오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모든 시민이 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은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를 수 있다. 왜?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철저히 실패하고 버림받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런 여인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가련한 실패한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정말 행복할 삶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대인 기피증에 빠졌습니다. 동네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수가성 동네, 이 여인이 사는 동네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 동네를 가지를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북쪽 유대에서 남쪽 갈릴리까지를 가려고 하면 직통코스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가지고 며칠을 돌아서 요단강 계곡을 넘고 막 등산하다시피 막 타면서 이렇게 해서 겨우 여러분 유대 갈릴리 서로 왕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 이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고? 피곤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하시지만 거기 가면 힘들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에 가서 오늘 실패하고 절망한 이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에게 진짜 자신에게 주어야 될 것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진짜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 청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진짜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객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진짜 주님을 알면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생명의 물을 주는,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고 삶의 목마름으로 헐떡거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인생의 삶의 목마름을 통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그 사람들은 항상 또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시는 자는 또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 마실 수 없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영생의 생명의 생수를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마름, 정말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말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왕따가 두렵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남편이 소리치고 외치고 가서 자기에게 그렇게 핍박하는 그 고난을 나는 받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정말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나 또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오늘 이 여인과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만족합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다 채워졌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합니까? 내세가 준비됐습니까? 돈에 목말라 하고 이성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향락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건강에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휴게소나 이런 데 가서 들어보면 요즘 트는 모든 가요를 보면 백세 인생이란 가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결론이 뭐죠?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래요. 100세가 됐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살고 싶다는 거지. 이게 인생이라요. 나 지금도 죽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 지금도 하나님 날 불러가시면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것도 더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고 사회학자고 방송 인기인인 막스 러너라는 사람이 시사 저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답니다. 왜 그런가? 그는 방송에서 확실하게 말했고 그의 글에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진실한 기쁨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뚜렷한 답이 있는데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요 사상가요 기독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철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상가를 만나고 사회혁명가를 만나고 철학자를 만나고 종교인을 만나고 아주 다양한 자유인들을 그렇게 만나서 인생을 연구하고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30대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다녔던 그 주일학교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그는 뚜렷하게 들리는 음성을 체험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그 황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때에 그 만난 경험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메울 수 없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허물하는 구멍이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 구멍을 메우고 행복의 피양새를 쫓으려 한다. 어떤 사람은 평판과 존경과 박수갈채를 쫓아 허무의 구멍을 메우고 행복의 피양새를 쫓으려 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이 허무의 구멍을 메우고 행복의 피양새를 쫓으려 한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명예와 사랑으로 이 허무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메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세워지지 않고는, 나를 만드시고 오늘 또 내 생사복을 주셔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고는 인생은 결코 그 허망의 구멍을 메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론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을 자신 있다고 할 분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갈 곳이 확실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어르신들이여,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오늘 똑바로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샘물을 받아 드시는 내세가 준비되고 오늘 이 내 삶이 정말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로마의 정부의 앞잡이요 민족의 배신자였던, 지금도 우리는 일본이라 하면 치를 들지 않습니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 여러분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성빈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못할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준비시켜서 천국민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같이 여기고 자기의 모든 생명같이 여겼던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천국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세관장이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 식사할 때에 그럽니다. 어찌 당신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에게는 환자가 필요하죠. 환자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듯이 질병들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만족하지 못한 우리 인생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됐습니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물동이를 팽개치고
자기 동네로 뛰어갔다고 오늘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대인기피증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부끄러워 사람 만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진 곳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왜? 동네 사람을 자신 있게 만나고 뛰어가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에 생수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다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삽니까? 반주 한번 해보래.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랑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져 그 넓은 품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모이게 모인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이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 일에 헐떡거리지 않도록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니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으로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저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도 예수 믿으면 주님이 해결하셔서 오늘도 그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대인기피증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실패했다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까지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굶주려 배고파 굶어 죽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 여러분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라도 장정 5,000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이상을 거기에서 즉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12바구니나 거둘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래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그는 선한 목자래요. 그러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수가성령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고쳤듯이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가문으로 세워져서 삶에 지쳐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삶을 만족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는 천국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